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산 흔적을 가지고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상황과 현실과 또한 세상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으로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내 몸과 내 마음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필요한 곳에 또 나를 부르는 곳에 가 있고 또 내가 하나님보다는 세상 일에 열심 내는 그러한 나를 보고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좀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서 속히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정말 속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더욱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복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안 될 때 그런 것은 왜 그런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지금 온 세계의 여러 민족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누리는 이 시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느 왕 때 가장 부강하였느냐면 다윗 왕 때 가장 부강했습니다. 나라도 부강하였고 신앙도 아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한 중요한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 왕의 믿음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윗 시대에 아낌없이 신앙으로나 그리고 이 삶으로나 그리고 나라적인 그러한 부강함으로나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윗 왕과를 사랑하셨고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은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도 출발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신앙의 업적 그리고 나라의 그 큰 부강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막강한 나라를 이룬 것을 물려받은 솔로몬 출발이 좋았고 또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무엇입니까? 정말 모든 축복을 받았지요. 지혜를 받고 그리고 부귀와 그러한 모든 이 명예와 이런 것을 다 받은 솔로몬 왕이죠. 그렇게 솔로몬 왕은 받았고 누렸는데 솔로몬이 잘 치정했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가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애굽의 바로의 바로의 딸을 비롯하여서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 이 시돈, 헷족속 이런 족속의 여인들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누어 주셨는데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10지파를, 그리고 나머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제 솔로몬 왕조에게 주셨죠. 하지만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 때 바로 나라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나라가 나눠질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10지파를 구성으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정하였고, 남쪽은 남방 유다가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면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구성하여서 그렇게 왕조를 이어가게 되었죠. 북쪽은 처음부터 유사 종교를 만들어내서 단과 베델 사이에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경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여서 속히 망합니다. 그래서 BC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하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조금 더 길게 가지요. 그러나 이 남방 유다도 한 번에 북이스라엘처럼 단번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으면서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하죠. BC 586년에 망합니다. 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삶에서, 그 믿음을 배반한 것에서 속히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때마다 백성에게, 왕에게 말씀을 보내시는데 백성도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속히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왕들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또 신흥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쪽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까? 이것을 저울질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선지자들은 외치지만 이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에레미야는 이 모든 광경 1차, 2차, 3차의 침공과 포로로 3차에 걸쳐 잡혀가는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이 만국의 모든 과정을 에레미야가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9장 말씀은 바로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70년이 차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풀어져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왜 거기로 이들을 보내셨는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서 이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수치와 수모스럽게 살아가도록 포로로 보내셨는가 기억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70년의 기간 동안 그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기간이 차야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대언했는데 예레미야 말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70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성전의 기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2년이다. 2년. 이렇게 시간을 단축합니다. 여러분 68년이라는 단축이 있는데 그 똑같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이 듣기에 좋겠습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난 그때 그것을 볼 수가 없을 텐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70년은 너무 길다 이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꾹 참고 2해만 지나면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러면서 그 말이 하나님 말씀같이 더 기쁘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가 다시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은 이루어져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가 말씀한 그대로 70년이 꽉 찼을 때에 이제 바벨론은 70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져서 고레스 왕이 이제 새 왕으로 새 나라를 세웠을 때에 그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나중에 이제 이 유다인들이 이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다본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 진노 이것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고 이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한 국가이든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단련시켜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가정을 쓰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려고 고난을 또한 핍박을 그리고 어려움을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겨서 이렇게 생명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로 또한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이든 어려울 때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나의 믿음 때문에 견디는 것인가? 나는 지금 신앙을 지키는데 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나? 이것은 그럴 때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연단입니다. 아멘. 그럴 때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참고 지나가기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귀한 것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택해야 되나, 이삭을 살려야 되나, 이런 갈림길에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삭을 안 죽이면 이삭은 살지 모르지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겠죠. 이스라엘의 국부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 유혹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가게 하려는 사단의 시험이 아닌 연단시켜서 그를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요 이 믿음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도록 하는데 큰 믿음 주시고 큰 복을 주시려고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죠. 잡아서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이 양이 걸려 있어 그 양을 잡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제사 드리도록 하십니다. 이삭 대신에 양을 잡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미리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연단의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잘 통과해서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 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그 복이 여전히 지상 만민에게 믿음의 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믿음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잘 못 드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임의대로 살아갈 때에 자기들의 마음대로 믿음을 왜곡해서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근심하셨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 진노와 이 근심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경고하였지만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진노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들이 그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서름을 결국은 겪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싸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지만 그것은 이 심판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 구원을, 회복을,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매 맞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는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달 때 그 매는 세 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국가 이 위기 앞에 세 가지로 하나님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데 칼과 기근과 그리고 뭐예요? 전염병입니다. 칼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기근은 가난이에요. 경제적인 빈핍이죠. 그리고 전염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기, 칼의 위기 이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근, 경제적인 그러한 곤핍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중요하겠습니까? 국방이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국방은 평화를 주는 것이고 경제는 우리에게 이 생계와 부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둘 중에 더 무엇이 중요하다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이겠습니까? 국방이겠습니까? 국방이겠지요. 국방이 부실하면 쌓아놓은 경제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가 있고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안타까운 전쟁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처럼 국방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피해 경제적인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손실, 행복의 파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국방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염병 이것을 통해서 살아남는 사람들 지금은 의학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만큼 생명의 위험이 덜하지만
예전엔 돌림병, 연병 이랬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어떻습니까? 그 흑사병 이런 것을 통해서 인구들이 그저 3분의 1 넘게가 다 죽어가고 이런 세계 역사에 정말 그러한 재앙이 따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염병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 심정을 하나님께로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방법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다 숨을 쉬지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을 안 쉬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하지만 억지로 인공적으로 이 호흡할 수 있도록 장치에 놓기도 하는데 그것은 실상 살아있지만 생명력이 희박합니다. 내가 호흡하고 내가 숨 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건강한 생명력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이처럼 호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공기 마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안 마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숨을 쉬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호흡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구약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신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도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있다. 그럴 때는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도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하는 여러분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 저런 아기들이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것이 단순하지만 여러분 단순한 것이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는 것은 아기가 엄마하고 찾는 그런 아기들이 정상이지 자기 혼자 일어나서 자기 혼자 우유 먹고 자기 혼자 놀겠다고 이렇게 하는 어린 아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일어나 보면 우유병이 있으면 먹고 그러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기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잘 살고 부강하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러한 탁월한 선민이라는 그러한 의식 때문에 교만해져서 이렇게 하나님 떠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우를 범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도 할아버지인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부강함,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이어받은 그 부강함, 이것을 지키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키면서 갔다면 나라가 쪼개어지지 않았겠죠. 솔로몬이 잘못한 결과 때문에 르호보암도 그 결과에 또 자기도 맞아지게 됐지만 본인에게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에 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이 왕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짓느라고 7년, 그리고 왕의 아버지 왕궁 짓느라고 13년, 무려 20년 동안 우리가 고역을 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고된 일들을 좀 하지 않도록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의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3일 있다 다시 오라 대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연로한 그러한 신하들에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좋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이 왕을 평생 섬길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자기 연배인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젊은 신하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왕이시여 더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왕의 이 더 강한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래서 내 아버지는 힘들게 했지만 나는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그 허리보다도 내 이 엄지손가락이 더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을지라도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를 더욱더 무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르호보암이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새의 아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 왕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렇게 나누어진 결과입니다. 이처럼 신앙을 떠났고 그러면서도 지금 있는 부강함, 지금 있는 막강함, 지금 있는 누리는 이 부여 때문에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믿음으로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해서 그들은 신앙을 버린 그리고 교만했던 그리고 방탕했던 그런 결과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의 부강함, 가정의 행복, 우리의 건강함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장래에까지도 희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생명의 비결과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받아서 70년이 찬 후에 돌아와서 다시금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회복 그리고 다시금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또 신앙을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운동이 일어나서 그 뒤에 또 이런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역사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또 망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때 BC 586년에 망하였다가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망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오시고 난 주전 586년 이후 이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다가 2000년이 넘는 그러한 세월을
다시금 유리 방황하면서 많은 학대와 학살, 이 히틀러의 학살로 인하여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과거 역사가 있죠. 그렇게 유대인은 또 방황하였다가 1945년에 다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때 다시금 나라를 회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아픔,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 호흡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고 우리의 축복도 영원하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늘 삶의 복이 풍성하고 영적인 복이 풍성하고 그리고 이 복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사망과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 주시면서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 피에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모든 것을 정말 능력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능력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삶으로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